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소유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삶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레위인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것을 증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예. 자,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 죄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빚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었다. 뎁트라고 하는 이 빚을 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만불을 빚을 졌어요. 빌렸어요. 그러면 그 만불을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려면 만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불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중에서 일불만 갚아. 그러면 내가 그 만불 다 갚은 것으로 해줄게. 그 빚을 탕감해줄게. 일불만 갚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가 있지만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드리면 레위인의 장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에게 옮겨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어요. 내가 만불, 10만불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속전입니다. 돈을 내어서 그 빚을 갚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구별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애굽에서와는 달리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으니까 이제 구별된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과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구별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처음에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물어볼 겁니다. 왜 나가야 되냐? 이유가 뭐냐? 명분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때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되는지 그 명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왜 나가야 된다고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내가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그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한 8장쯤 가면은요, 바로가 그래요. 아니 거기 꼭 나가야지만 제사 드리냐? 여기서 드리면 안 되냐? 여기서도 절기 지키고 여기서도 제사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에 잘못된 관습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에, 그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명분이 되겠습니까? 명분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명분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명분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죄악의 소굴에서 이끌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 예배드리는 일이 요식행위처럼 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재직 수련회 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임이든지 모일 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모임이든지 시작하시라고. 회의를 하든지 어떤 목장의 모임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떤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요식행위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코비드 때 못 모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코비드를 겪고 나니까 우리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를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예배에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역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빼고 여인들 빼고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건 왜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려고. 그래서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인구조사를 하는가 하면은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계산했더니 22,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다른 지파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다 계산해보라 그랬더니 22,273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차이가 나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273명이 다른 지파들이 더 많아요. 자, 하나님은 내가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지파도 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 내 백성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2,000명과 22,273명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22,000명이 우리가 레위인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마다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22,000명이나 22,273명이나 뭐 별 차이가 있냐? 내가 그거 받고 너희들 모두 다 내 백성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아줄게.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야, 너희들 270명 차이 나지? 그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을 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5세겔씩 내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22,000명, 22,273명, 뭐 별 차이 없는데 우리 대충 하고 넘어가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기억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한 영혼도 잊어버림이 없이, 상실됨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필요했고, 그 레위인의 정확한 숫자가 필요했고, 그 모자라는 만큼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충성이,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5세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예배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대강 대충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적당히 하시고 넘어가시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론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되는 것입니다. 위임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의 직임을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대충 했어요. 대강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꼭 이걸로 해야 돼? 아니, 뭐 불 다 불이면은 제물을 다 태울 수 있지, 뭐 꼭 그 불만 이걸 태우나? 다른 거 갖고 와서 해도 되지?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손에 얻기 쉬운 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강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그렇게 대충 우습게 생각해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직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의 두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대충 대강 우습게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대충 하는 것 아닙니다. 대강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표현되도록, 헌신이 되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자로,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두실 때 표시가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받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값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속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자들이 뭐 큰 애들도 있겠지만 1개월 된 갓난아기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뭘 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구별하신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장자를 받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마지막에 너 아들 하나 있지? 그 누가 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준 아들이에요. 얻을 수 없었는데 얻은 아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너 다시 내놔. 내가 준 거니까 다시 내놔. 그럽니다. 좀 속상하죠. 그렇죠. 줄 때는 언제고. 뭐 이제 와서 그걸 도로 달라 그러나 열심히 키워놨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창세기 2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숫양을 누구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그 숫양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속전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이삭 대신에 숫양이 바쳐진 것처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바쳐져서 그 숫양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구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